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요. 네. 예. 요즘처럼 이게 살기 힘든 상황, 또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일까 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까? 언제가 되면 사는 게 좀 편안해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죠.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고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점점점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되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언제까지라는 이 질문은 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또 어려움과 문제들은 항상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라는 이런 질문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이 실감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의 차이를 기다림으로 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너무 달라서 그때가 언제냐고 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채워야 되는 그 시간은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때때로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일부러 감추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고백했을까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죠.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오늘 시인도 기다림 끝에 스스로 영원히 숨기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문제는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잠잠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이어지고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죠. 뭐 상황과 형편은 조금씩 다르지만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지,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탄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식으로 질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 뒷부분 이제 38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앞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찬양하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백성들을 높이시고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그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확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 또 다윗의 구원의 바위가 되셔서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것이지 않았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 이 약속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약속이 깨어진 것 같거든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곧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질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그의 왕국을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약속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3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37절까지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셨죠? 이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랬는데, 38절 넘으면 하나님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은 무력해졌고 이방 나라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42절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의 손을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른 대적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였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반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셨다, 이렇게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신 것일까요? 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시인의 고민이고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성실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고민한 거죠.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시인이 찾은 이 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절부터 37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30절에서 37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 죄를 다스리시고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트린 결과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속은 붙잡고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약속은 잊어버리고 무시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경고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채찍과 회초리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들을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 채찍질하고 매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오늘 시인의 이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의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탄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제까지냐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간구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확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간구라는 것이죠.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기에 보면 언제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언제까지는 시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 4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얼른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기도죠. 사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로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이루십시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가 왜 너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아까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그 글을 봤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말씀을 선포했고요. 나라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우리는 예레미야를 뭐라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인생은 눈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픔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쫓아 보내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고요,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약속도 있고요, 어떤 약속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군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